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참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새해 첫날이 되는 내일은 하루 쉬고 그리고 1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새로이 다가오는 2021년 이 한 해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거두러 아침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만나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 본문을 보게 되면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역사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 그리고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그들의 후손들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들은 바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아주 귀중한 유산이 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그 유산은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유산들,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귀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들이 조상들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느냐?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자신들의 칼로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들의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팔과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그들의 부모님들에게서 내내 들어왔던 역사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들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는 이와 같이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들의 칼이나 힘으로 그 땅을 얻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팔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지난날의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또한 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토록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자격 없는 자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현실에 찬 그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버림을 받고 잡아먹힐 양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고 마치 승냥이의 우리에 던져진 어린 짐승과 같이 되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양처럼 되어버린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을 그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대한 말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들의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탄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높은 산과도 같은 곳에 세우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백성에게 주목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역사가 깊은 골짜기 가운데 처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었던지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골짜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멈춘 것일까요? 26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26절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거두어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멈춘 것 같고 그리고 그 강물이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끊쳐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강물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거대한 강과 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작되는 2021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위에서 주님의 은혜의 강을 마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대하신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한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새로이 밝아오는 이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2020년 이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